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게 제가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답을 얻지 못해서 열심히 사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인천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그 남동공단 있는 데를 쫙 이렇게 안에를 좀 들어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느낀 게 큰 공단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뭐 일도 하고 막 큰 차도 다니고 거기다 잠깐 제가 사람 만나보면서 느낀 게 참 어렵겠다. 다 이제 그렇죠. 네. 여기서 365일 또 어떤 사람 막 길게는 몇 년 짧게는 얼마 외국인도 있고 그런데 참 계속 여기서 일한다면 어렵겠다. 뭔가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고 중요한 거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일하고 산다면 분명히 어렵겠다. 저는 어느 날 그걸 보게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는 숨기고 있구나. 실제는 어려운데 실제는 힘든데 실제는 내가 왜 돈 벌며 왜 살며 왜 눈 뜨며 왜 밥 먹고 뭐 때문에 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 답을 얻지 못해서 힘든데 지금 숨기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잘 되는 사람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조금 안 되는 사람은 조금 안 되니까 표가 나서 어렵구나 한 것뿐이지 거의 다
힘들고 어렵다. 이제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7, 80%는요, 숨기고 다니고 있다. 실제는 내가 이 답을 얻지 못해서 힘든데 어렵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요, 제 자신을 통해서 현장에서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 있는데 갈등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거를 또 표시는 못하고 자꾸 뭐니까 덮어놓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개인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냐. 실제 내용은 모르면서 겉모습만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사실은 이거 없이 숨겨놓고 살다가 문제가 왔다는 것을 본인은 어떤 면에서는 알 수도 있다. 근데 결론은 이 사람들이 지금요, 뭔가 모르게 지금 안 돼서 헤매고 있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서. 자, 그 답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왜 그래서 교회까지 와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안 되고 자꾸 어려우냐? 이거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기록하셨고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 고장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특별한 어느 지역 아니면 그 전자제품을 만든 AS 센터에 보냅니다. 왜냐? 거기서 만들었고 거기에 설계도가 다 있고 거기에 부품이 다 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 제품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갖다 주면요, 막 한 30초, 1분 안에 바로 고치더만요. 바로 보자마자 뭐가 문제입니다. 부품 갖다가 바로 고치더라고요. 아니까. 근데 그거를 전자제품이 고장났는데 뭐 세탁소에 갖다 주거나 그 어디 편의점에 갖다 주거나 문방구에 갖다 주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안 서고 말하면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중요한 뭐 차가 고장났거나 무슨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그걸 만든 데다 갖다 주거나 그 회사에 고칠 수 있는 데다 갖다 줘야 되는데 전부 다른 데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럽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딱 서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자,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제가 보면 라인이 있더만요. 그냥 보이지 않는 라인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라인을 계속, 그러면서 내가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만나서요,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합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라인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 만나서요, 계속. 그 중에 되는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그 라인을 끊고요, 하나님 앞에 라인을 다시 세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돼요. 근데 계속 그 라인을 보자. 그러니까 말하면은요, 썩은 동아줄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쭉 돼요. 말씀 운동하고 은혜 받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응답받은 사람은 그 라인 따라서 계속 가요. 근데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안 했는데요, 안 되는 라인, 불신앙의 라인, 영적인 거 모르는 꽉 있어요. 희한하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제가 어떻게 안 가르쳤는데 예배 시간에요, 계속 조는 분들 있잖아요. 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하더만. 안 가르쳐 줬는데 그래요. 안 조는 사람은 또 안 조는 사람들끼리 보면 막 친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있다. 누가 일부러 무슨 구역 묶어준 것처럼. 이 뭔가 통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딱 봐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뭔가 모른가를 지금 놓치고 있구나. 이걸 내가 제대로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누린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훌륭했다가 아닙니다.
뭔가 모르는 인생에요 답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 진짜 응답을요 어릴 때부터 봤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요 가장 중요한,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하면서 예물 드리면서 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그냥 성전 건축하고 예물 드렸다가 아닙니다. 10절, 11절, 12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체험했던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에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방황하느냐? 왜 교회까지 와서 방황하느냐? 실제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왔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도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하거나 내 문제 좀 해결할 정도로 와서 그냥 하는 거지, 내 인생의 근본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계속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됐을까?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거기서 뭘 붙잡아야 되냐?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똑같아요. 누가 책 강의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 책을 읽으니까 이 책이 너무 좋아. 그거 강의하는 거나,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참 좋은 내용이 많아. 그걸 강의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대부분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오면서 공기를 딱 쐬면서 이걸 누가 맡겠냐? 지금 벌써 아침 공기가 다르잖아요. 벌써 좀 썰렁하게 느낀 분들도 있어요. 이걸 누가 맡겠냐? 이제 가을이 오겠죠. 겨울이 오겠죠. 벌써 이삭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누가 맡겠냐? 우리 인생에 봄이 오고, 우리 인생에 여름이 오고, 우리 인생에 가을이 오고,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는데 이걸 누가 막냐? 이 생로병사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이 지구가 어떻게 우연이 되냐? 이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 헌금한 게 아니고 성전 건축하려고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걸 저축했다가 오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요. 뭘 내가 드렸다 안 드렸다 그 내용이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아가 진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는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곱을 말하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가나안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있는 시간에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오늘 언약 체험 아닙니까? 다윗이 이 축복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린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누렸다는 게 뭐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완전한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거.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죠. 그렇죠? 혼자 있는 시간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데 정신 돌았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한다는 말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다윗이 누렸다는 겁니다. 이 체험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이 천국의 비밀, 영적 사실이 실제로 체험이 안 되고 안 깨달아지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바보 같은 거요.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저 같으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요, 6일 동안 현장 가면은요,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할 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왜 자꾸 안 되는 대로 이렇게 보여요. 저 이렇게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가. 왜 안 되는 길로 갈까? 뭘 하나 선택해도요, 계속 안 되는 선택만 할까? 한 번 정도는요, 내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요, 딱 끊어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옵니다. 여러분, 그 전자제품이요, 고장이 나잖아요. 그게요, 영원히 안 고장 나도록 또 만들 수 있대요. 원리적으로 하면은. 그런데 회사에서요, 2년, 3년을 쓰면은, 그 몇 시간을 쓰면은 고장 나도록 누가 그 비밀을 얘기하더라고요. 안에 프로그램을 해놨대요. 그게 계속 쓸 수도 있는데, 그래요. 왜냐, 자기들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나야. 안 고장 나고 계속 하나 갖다가 오래 쓰면 그 회사는 망하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어느 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되돌리는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요, 영적인 큰 축복,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근본적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다. 근본을 해보게라.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다가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인간 아니냐? 그 근본을 회복해라. 그 근본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누려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힘얻어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너무너무 쉬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힘을 얻으면 돼. 그걸 다른 말로 홀로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 홀로다락방이라는 말은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나와 24시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홀로다락방이 된 사람은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주일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홀로 다락방이 일주일 내내 안 됐다. 주일날 피곤한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근데 내가 주중에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이 힘을 얻었다. 주일날이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탁 받는 겁니다. 아니,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요, 권사, 장로, 안수집사 다 진짜 다른 교단 하는 것처럼 집합식, 어디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들이 주일날 빠지고 그럽니까? 상식이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죠? 진짜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수요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힘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게 안 믿어지니까 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요,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가끔 튀어나오긴 하는데 가능하면 안 한다.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지금 근본이 내가 안 바뀌었는데 되겠냐.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래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딱 왔을 때 한 달 정도 딱 메시지 하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아, 저분이 얼마나 가겠다. 언제쯤 문제 오겠다. 반드시 저분은 갈등 온다. 심하면 저분은 교회 못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은 계속 가겠구나. 느껴져요. 그대로입니다. 왜냐?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 근본이 한번 바뀐 사람이구나. 아직 안 바뀌어서 갈등 속에.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요, 3년, 4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바꿔라. 하나님 앞에서 근본을 잡아라.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크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갈보리와 감남산을 통해서요, 완전히 내 인생이요,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체험되어졌어요? 올바른 사명이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 뭐죠? 세계복음 아닙니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 삶의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내가 있는 현장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제가 어제도 시간 나서 어디 갔다가 서산여고 앞에를 이렇게 쭉 가보면서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 잔 먹으면서 주인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여기 어떻게 오고 가냐 물어보고, 제가 여기 학생들 만나서 혹시 여기서 좀 이렇게 모임을 해도 되냐고, 해도 된다고. 주로 아이들이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니까 물건을 밖으로 사서 가지고 가니까 자리가 빈다고. 근데 여기서 하면 좋겠다고. 좀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체험입니다. 사명체험이라는 큰 것이 아니고 이 눈이 열린 겁니다. 제가 이 은혜를 받고니까 그렇다. 지금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내가 이 복음을 말해야겠다. 복음 말하지 않는 게 죄다. 강단에서 복음 말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사명체험. 자, 이 체험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는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 힘이 생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며요, 이 축복이요, 내 삶으로요, 날마다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올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맛을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쉬워요. 너무너무 우리 삶이 쉬워요.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사업이 쉽다니까요. 사업 안 하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죄송한데 너무너무 직장 생활이 쉽다니까.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답이 다 있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는데,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 얻으면 6일 동안 분명히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왜 이 쉬운 거를 하면 될 때 이거 계속 하십시오. 분명히 그 개인에게 역사 오고 증거 오고 응답 옵니다. 그게 감남산, 갈보리요, 감남산이요, 다락방입니다. 요 세 가지를 전체를 합친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남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며, 이제 그때부터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올라가요? 유일성으로, 서밋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을 쭉 보면서도 또 느꼈어요.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앞으로는요, 여러분 1%와 유일성으로 안 가면 어렵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보십시오. 그 옛날처럼 막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1%와 유일성, 오히려 쉬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해가지고는요, 돈 못 버는 사람, 1%와 유일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럴 때 다윗이요, 유일성을 향해서, 요셉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고, 초대교회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고, 오히려 쉽습니다. 내가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요, 1% 속으로,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앞으로 시대가 보십시오.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돈이 어디로 가냐? 1%와 유일성으로 갑니다. 전반부에는 신문 1면에는요, 경제가 계속 어렵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뒤에 경제 특집은요, 부부가 과일 가게를 해가지고요, 1년에 10억을 버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1% 유일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한 달에 1억씩을 번다는 거예요. 뭐 세금 다 떼고 한다고 해도 한 달에 5천만 원은 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적어도 몇천 원 번다는 거죠. 딱 부부가 조그만 과일 가게 하는데 그 뭐냐 1% 유일성으로 한 거예요. 사과 2개 배달해도 배달해줘. 잘못됐으면 조금만 안 줬다. 바로 다 바꿔줘 봐요. 그러면서 더 해주고 완전히 1% 유일성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거 조금만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길어졌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